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모질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세 시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를 길 잃은 나그네 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마다 함께 하시리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감사하신 하나님, 2020년 이 한 해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이틀,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고 아팠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2020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말은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기는 2020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아버지 절실함을 더욱더 갖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더 섰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는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믿음 안에 선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마다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더 깊어진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입히셔서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아버지 예배자 위에도 함께 하심으로 사랑과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돌아가는 길이나 엉터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가는 길이라 하는 뜻에서 똑바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있어서 한 사례를 통해 왜 똑바로 가야 하고 그 길로 갈 때 똑바로 가게 될 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으면서 이제 하루를 더 남겨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왔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방으로 나누는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0년 사마리아 아시리아인들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메디아인을 비롯한 외지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그냥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혈통을 없애버렸어요. 사마리아 땅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본 유다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외지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다 해서 그들을 이제 동족으로 치지도 않고 업신여겼습니다. 한편 유다도 주전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적이 있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자기 동족들 간에만 결혼을 해서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혈통을 보존했다가 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 지방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부서진 성전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좀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필요 없다. 너희는 우리 동족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아니다. 피가 순수 혈통이 아니다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이 사마리아 쪽에 살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을 주전 129년에 지었게 되는데 이 성전을 주전 129년에 유대 장군 히르카누스가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 그때부터 더더욱 유대 지역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도 안 하고 개같이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만큼 미워하게 된 거죠. 문제는 사마리아가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자,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 땅이 있는데 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려면 바로 똑바로 오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다 해서 삥 돌아서 오다 보니까 보통 가야 될 길에 2.5배에서 3배, 3배를 더 멀게 올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 땅 안 밟겠다, 땅도 안 밟겠다 하는 바람에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 쪽에 있다가 남쪽에 있다가 갈릴리 쪽으로 다시 가시는데 그 사람들의 전통대로 삥 돌아서 안 가시고 똑바로 가셨다. 어디를 향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똑바로 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통해서 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다들 평상 다른 때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관통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거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3가지 정도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유의해야 될 것은 똑바로 가는 길에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으면 돌아서 가는 길에는 폐해가 있다. 똑바로 가야지 유익이 있지 돌아가면 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똑바로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보다 시간상으로 빠르겠죠. 빠릅니다. 똑바로 가는 길은 빠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우리 땅 밟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까요? 아니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충청도 땅을 밟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강원도로 해서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경북을 통해서 칠봉국도를 따라서 내려가야 되니까 아마 서울서 부산까지 요즘 한 4시간이면 이렇게 가고 KTX는 2시간 반이면 가는데 아마
강원도로 해서 저 동해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라 그러면 한 10시간, 지금 가도 10시간은 좋게 걸릴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훨씬 돌아가는 게 힘든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는 길이 딱 그런 거예요.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없던 이때에는 사회란 빠를수록 덜 힘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발전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든 물량이든 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만약 내륙에서부터 한국까지의 거리가 한 달, 두 달 걸린다 그런다면 그 나라 발전 못합니다. 식품 같은 것은 만약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 상할 수밖에 없고 기계로는 다 녹슬고 힘들어질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조그만 공동체의 일로 축소시켜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는 시간을 그러므로 전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 200년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간이란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약에 돌아간다 한다면 이건 엄청난 손해요, 막심한 피해가 되겠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생산하는데 만약에 쓴다 한다면 엄청난 생산이 될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거리만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각 지방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됐는데 사실 유대 지방 사람들도 잘잘못을 따지자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하면 됐지 적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많이 짓고 인간의 기본 양심 또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만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독선적인 자존심, 이것은 가당치 않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가당치 않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다면 모두 하나가 돼서 서로를 품어주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혈통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얘기죠. 누가 누구를 왕따시킬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머무든 돼지가 머무든 돼지 나무란다 하는 그런 격이 될 거예요. 그것을 깨려고 예수님은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깨버린 행위를 하는데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라 전체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갔다면 이제부터는 똑바로 가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데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어요. 불강력적인 요인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힘을 소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예수님에게 허락된 시간은 딱 3년간이었어요. 그분은 하루를 1년처럼 써도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시간을 전략해서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 우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아껴서 바른 일에 투자해야지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쓸 틈이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똑바로 가는 길이란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그건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창조적인 게 나올 게 있겠습니까? 뭔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것이 나오려면 가는 길부터 달라야 하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나 극소수가 가는 길을 택해야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 뭐 변화된 것,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무서운 사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들 바른 길이라고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돌아가는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힘만 낭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갔던 그 길이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용서를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난 저 사람 절대로 안 볼 거야. 삥삥 돌아서라도 가는 길.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저 사람 상종하지 않고 저 땅을 밟지 않고 다니는 게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진심으로 진실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위배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똑바로 가지 않은 길은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틀린 길,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일만 겨우 지키고 기도 생활이든 봉사든 헌금 생활이든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하는 게 이게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해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똑바른 길, 똑바로 난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똑바로 가야 빠르고 힘도 덜 들고 거기에 창조적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시는 유형무형의 바른 길이 생각난다면 새해엔 용기 있게 그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념상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성가신 길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가고 나면 반드시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리고 가장 옳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똑바로 가는 길을 가야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길을 가야만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음악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연습은 집에서 혼자 집에서 하고 가끔씩 쇼핑이나 다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된 음악 수업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훌륭한 연주자가 음악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뭔가 음악적 야성을 기르기 위해서 특별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바른 코스를 다 밟고 난다.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한 것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런 독특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곁길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똑바로 된 정코스를 가지 아니하고 내 혼자 해도 돼 하면서 아무거나 피아노 아무 건반이나 내 마음대로 두드린다고 해서 음악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 두드려봐야 선생님 없이 저 혼자 맨날 두드려봐야 저가 두드리는 거는 소음이에요. 소음, 음악이 아니고. 이렇게 정규 코스를 벗어나게 될 때 거기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고 깊은 음악적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겠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온라인 계좌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특히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원해서 교회를 안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20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정말 이렇게 해도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 본다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란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정말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 서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당연하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좀 해놓으시지, 그 영역을 너무나 넓게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해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딱 맞춰놨었더라면 벗어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마음대로 막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유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그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게 되었다. 좀 편안하게, 좀 적당히는 좀 이렇게 가둬놓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도 허락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자유스럽게 내버려 두셨다. 나 하나님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는 못하게끔 좀 해버렸다면 좀 인간이 덜 타락하는 것도 덜 했을 텐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다 그러고 도망가는 것까지도 다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 인간을 너무 믿은 게 아닌가, 조금 구속을 해두지. 너무 자유를 많이 주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알기로 하는, 주님의 뜻을 아는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지 않기로 작정해버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멀어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고, 찬송가 가사처럼 고통과 실망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똑바로 난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 6,700개 정도 되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숫자도 12,000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이 교회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미련하리만큼 목회 외에는 다른데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신경 쓰고 교회만 막 붙들려 있고 막, 그럼 교회가 진짜 부흥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생활하는 것도 영 말이 아닐 만큼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회자들은 재빠르게 목회 안에서 그 안에서 사육궁리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교인들도 그 목회를 하면서 자기 사육궁리 다 하는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암묵적으로 그냥
승인하고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묵인합니다. 사례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바에야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사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때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교회도 너무너무 잘 짓고 다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가 조금 힘드니까 교회를 잘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금 더 재정적으로 낫고 생활하는데 좀 낫기 위해서 뭘 지었냐면 요양병원을 지었어요. 요양원을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어요. 잘 지어가지고 거기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돼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목회에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그 요양원이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 거리도 괜찮고 교회가 돌아가는데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줄을까요? 늘을까요? 줄지. 당연히 줄어요. 교회 그만큼 신경 안 쓰게. 그냥 목회도 잘하고 그것도 잘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국 두 개 중에서 목회는 자꾸 등한시되고 이 요양원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이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교회도 안 되고 그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재해 있는 분들은 목회 하나로 버틴 분들은 그대로 건재해요. 힘든 세월이었지만 다 살아남아서 지금도 예배 공동체를 사명으로 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제대로 된 길을 가야지만 언젠가 빛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관통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그 지방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느낀 게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잊지 아니하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똑바로 가야 거기에 성장과 성숙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돌아갔다 그런다면 예수님 때도 돌아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똑바로 그냥 갈릴리로 가는데 똑바로 그냥 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서 수가상 여인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똑바로 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똑바로 가는 길을 가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사람을 만나는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느꼈겠지만 우리 인생길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천사를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면 하나님은 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 모든 만남 역시 올바른 길을 접어들었을 때에 가능한 얘기예요. 엉뚱한 길에 들어서면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오늘 본문 뒤로는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로 이어져 있는데 이 여인과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얼핏 보면 한 개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작게는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말하고 크게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여인은 삶에 정말 너무너무 지쳐 있었죠. 이 여인에게 사람이란 그 누구든 넌덜머리가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간을 더하면 12시. 그래서 난 12시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정오에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하고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새 삶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변화가 동네 사람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들 돌아가는 요단강 넘어서 동편 쪽을 향해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일로 축소해봐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힘들고 지쳐도 이 세상의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똑바로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돌아가서 못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잘못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똑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며 그리고 언제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굳이 교회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언제 어디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는 그 길목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르는 것도 잘 골라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 하나는 학교도 안 다니는 동네에 껄렁껄렁한 형들과 같이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그 형들과 함께 조폭돌만이가 됐어. 정말 조폭돌만이가 됐어. 그러므로 제대로 된 길에 접어들었느냐, 그렇게 걷느냐, 마느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지는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능력을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제대로 된 올바르고 똑바로 된 길을 갈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서약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폭탄을 안고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귀찮고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날 수 있고 천사가 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제대로 된 길을 갈 때에 비로소 기쁨이 있고 인생의 풍요도 느낄 수 있습니다. 2020년 이 한 해가 역사의 저편으로 정말 물러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온 길, 그 길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길 따라 제대로 오기도 했지만 가끔은 길을 벗어난 길도
그런 흔적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온 길은 아쉽긴 하지만 이제는 보내야 할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휘어지고 구부러진 저쪽 길이 아니라 똑바로 뻗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 성숙함과 좋은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의 앞길에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바르고 복된 길이 열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똑바른 길,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주님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또 걷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을 때에 오는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음으로 똑바로 걸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익과 기쁨과 모든 결과는 또한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말씀하시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똑바른 길, 똑바로 가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와 그리고 모든 생업들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